로마서 공부, 로마서 5장 13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12절이죠. 예.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5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1장에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되는 것이 5장부터라고 그랬죠. 4장까지는 지금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고,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결국 보니까 죄인.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자기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네들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했다라는 이 우월감 속에 있을 때 바울이 그렇지 않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도 들고 해가지고 결국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 끝에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는 이제 5장으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습니다. 5장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가 이제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그게 복음이다. 여기 화평은 그냥 화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을 똑같이 누리고 사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냥 화평. 그냥 뭐 화해하고 원수였다가 그냥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화해하고 지금부터 일단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 이상의 뜻입니다. 여기 말 자체는 화해의 뜻이지만 그리스 말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에이레네, 그것은 그냥 평강하다. 에베소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냥 평강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평하고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영광을 누리는 그걸 말합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가. 자, 그래서 2절에 지난 시간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라고 지금 즐거워한다. 늘 계속 얘기하지만 already but not yet이라 그랬지. 이미 하지만 아직 그렇죠? 앞으로 올 게 엄청난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지만 이미 그것을 맛도 보고 누리고 하는 게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워한다. 그냥 여기서 즐겁다가 아니라 그랬죠. 11절에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랬죠?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랑한다라는 말이라 했죠. 뽐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런 표현, 가만 못 있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즐겁다는 게 그냥 좋아 그게 아니라 이건 뭐 흥분 속에서 감격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랑할 때 그게 무슨 의지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해야지 이러고 하는 수도 있지만 저절로 나오는 자랑도 많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돼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화목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을 얻겠다. 이게 화목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죠.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자, 화목. 11절에도 화목을 얻게 하셔서 즐거워한다. 자, 그러니까 이 즐거움에, 이 자랑함에, 이 가만 못 있는 거에
원천이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화목이 무슨 뜻이라 했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말은 바울 이외에는 쓴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네, 바울이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한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 말에 없던 게 아니라 있는데 그 말을 성경에 편지 쓸 때 갖다 쓴 사람은 바울이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거기 잔뜩 부여했다 그랬죠. 네, 무슨 뜻이라 그랬죠? 화목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혹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했는데 바꿔치기 한다, 교환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환한다. 예, 바꾸다, 교환하다. 예, change of relationship.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자,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을 바꿔치기 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의가 됐다 이 말이야. 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였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돼버리고 우리가 의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얘기.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3절에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겁다 그랬죠. 환난 중에도 환난 후에 환난 끝났구나. 땡큐. 그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 어마어마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목했다. 그래서 강한 못 입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뽐내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가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해온 게 많이 있죠. 뭐 출신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옷도 자랑하고 뭐 별 자랑을 다 해왔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데 가치를 두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스도를 자랑.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전부 우리의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거 말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오늘 5장 12절부터 그 우리에게 바꿔치기 하신 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랑의 소스, 그 원천,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됐나? 그걸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5장 12절부터예요. 5장 12절부터 오늘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하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하고 쭉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5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있죠? 이게 아마 역사상 가장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5장 12절부터. 아마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의견이 엇갈려서 머리 터져라 서로 주장하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이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장 12절 말씀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원죄론으로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철석같이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거 아니다. 일리는 있지만 어거스틴 원죄론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여기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이 한 사람 누구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 누굽니까? 조금 이따 나와요, 이름이. 뒤에 보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이 한 사람은 계속 아담입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소개되고 영향을 끼치고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한 말이 뭐냐면, 원죄론이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죄가 DNA 속에,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죄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뿐만 아니라 누구도 심판해야 된다. 예, 아담의 죄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류 모두를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심판 중에 있다. 예?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심판 중에 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원죄를 안고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론이에요. 틀려요. 예, 맞지 않아요, 절대. 근데 아직도 이 원죄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그 원죄를 어떻게 하면은 씻어낼까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갖다 붙인 게 뭐죠? 유아 세례라는 거야. 유아 세례 준 적이 없는데 성경에 이제 세례 침례만 있는데 유아 침례 해가지고 침례가 죄를 씻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죽으면 지옥이니까 원죄를 씻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다. 애한테 침례를 줘야겠다. 침례 줄라 그랬더니 너무 애를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익사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로 바꾸고 뭐 이러다가 유아 세례가 된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원죄론 때문에 생긴 유아 세례의 이제 변천사인데, 자, 이게 바로 어디서 온 거냐? 어거스틴이 5장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낸 게 원죄론입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런가? 아직도 사람들은 많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뭘 보자 그랬죠? 의도를 보자 그랬죠. 왜 이렇게 썼나?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라 그랬죠. 자, 바울이 지금 5장 12절부터 쭉 지금 한 사람, 그게 조금 이따 아담이라는 걸 밝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지금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쭉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죄를 세상에 소개한 장본인,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죄를 덮어버린 또 한 사람, 이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장면에서 나온 얘기를 그 구절만 딱 갖다가 5장 12절 앞부분만 갖다가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자들, 석학들,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도, 어거스틴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도 성경을 총체적으로, 복음을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훌륭한 어거스틴이 얘기했으니까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세뇌지만, 여러분 이단들의 세뇌 잘 아시죠? 작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그 여자, 어디죠? 저기 피지에 가가지고 왜 400명 데리고 가서 은혜로 교회라는데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있죠. 그 사람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난주에 또 등장했더라고. 벌써 3번째 등장을 했어. 아직도 감옥에 있고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거기가 건재하고 있어요. 제2의 그 농장이 또 베트남에. 베트남에 또 그래서 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이번에 터뜨렸는데. 아무튼.
참 보세요. 한번. 거기 자그마치 400명이 가 있고 뭐 베트남에 있고 지금 그 어디죠? 과천인가 어디에도 또 몇백 명 있고 지금 그건 한 1000명 가까이 7, 800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소위 세상 말로 무식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대학 교수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뭐겠어요? 저 신옥주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다 가르쳐 준다 한 그 장본인이 이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신옥주 목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아니고 신옥주한테 성령이 와서 얘기했다라고.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완전 정신병자 수준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믿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사람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세뇌를 탁 훅겁이 된다고 했죠. 낚싯바늘처럼. 훅겁이 되면은 그 이상의 생각을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 사실 다 갖다 줘도 절대로 안 받아들여. 참 심각하죠. 아직도 지금 피지에서 해먹고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세미나 때나 성경 공부 때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총체적으로 우선 봐야 되고 왜 그렇게 썼나 의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문자에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문자로 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다른 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 원죄론 무슨 론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일단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을 등장 딱 시켜요. 바울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갖고 왔고 아담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거기 보시면은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표상이라는 게 뭐예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올 거고 아담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를.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완전히 말도 안 되게 그냥 아담이 한 일을 그냥 싹 제압을 해버렸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원죄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죄가 세상에 왜 들어왔나 어떻게 들어왔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나? 11절에 왜 자랑하고 왜 떠벌리고 우리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가? 12절부터 그 얘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뭘로? 아담이 이렇게 했지만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실체가 와서 아담이 한 일을 전부 없애버렸다. 더욱이라는 말을 거기 보세요. 거기 15절에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앞에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왔던 범죄 있죠.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이에요. 더욱 대조해 놓은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게임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욱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보세요. 또 나오죠? 똑같은 말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배조해놨죠? 네, 더욱입니다. 20절에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어요? 20절? 뭐가 더욱 넘쳤어요? 은혜가 더욱,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더욱, 더워. 그러니까 뭐냐? 이쪽 한 사람이 한 거, 이쪽 한 사람이 한 거, 더욱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건 딱 요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한 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쓴 게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물론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죄 지은 건 누가 지었냐면 12절에 모든 사람이 갑자가예요. 죄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소개했지만 실제로 죄 지은 사람은 누구냐? 누가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사망은 그냥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망이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예요. 그랬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저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 불분명했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아브라함 선악과 따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죄 졌는데 결국 보니까 아담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땠다? 똑같이 사망으로 예외 없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두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담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는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야. 앞으로 오실 자의 타입이라는 거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스토리가. 그래서 15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죠? 자, 은사는 범죄와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한 것과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자, 지금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은사, 은혜, 선물 이 단어들 있죠. 지금 보세요. 은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그래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리 기프트 그런 뜻이에요. 값없이 받는 선물. 그 말. 내가 치르지도 않고 값을 치르지도 않고 공짜로 받는 선물 그런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그리스말로. 자, 그런데 거기 선물이라는 말 있죠? 15절에. 그 말은 달라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도레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뜻이 똑같아요.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도레아. 프리 기프트. 그것도.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16절에 또 이 선물은 할 때 선물은 한국말로 선물 그랬지만 그리스말로는 도레마 그런 뜻이에요. 앞에 건 도레하고 이거는 도레마예요. 달라 단어가. 그런데 뜻은 역시 똑같아요. 또 프리 기프트.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말에 각기 다른 단어인데 뜻이 똑같은 동의어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반복되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카리스. 그것도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프리 기프트예요. 자, 그러니까 프리 기프트라는 말을 지금 4가지를 갖고 왔어. 똑같은 뜻을 4가지를 갖고 와서 지금 5장 12절부터 21절을 쫙 꾸민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욱 넘쳤다 하면서 그게 뭔지 아냐? 선물이다, 은사다, 은혜다, 프리 기프트를 받았다.
뭐예요? 앞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즐겁냐고요? 뭐 때문에 즐거워요? 여러분 프리 기프트 왕창 받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다. 깜짝 놀랄 나는 노력도 안 했고 고생도 안 했고 대가도 지불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프리로 쫙 상상도 못하는 선물이 왔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즐거워함이 자랑함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11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이해가시죠? 그럼 네 가지 다른 종류를 다 한 것은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뭐 종류. 이건 뭐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다라는 거죠. 강조하려고. 같은 단어를 뜻이 같은 단어를 하나로만 하면은 좀 보링하니까 네 가지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강조죠, 강조. 예. 근데 목사님 이거 카리스마가 예.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는 카리스마랑 같은 뜻이에요? 그 같은 뜻인데 지금 다르게 쓰. 지금 카리스마는 뭘로 쓰죠? 사람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럼 뭐예요? 뭔가 좀 지도력 있고 그런 뜻이죠. 성경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프리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라는 거 있죠. 그게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프리로 줬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할 때 있죠. 그게 카리스마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어가 영어에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뭔가 지도력 있고 뭐 좀 뭔가 사람에게 톡톡하고 뭐 이런 걸 말하죠. 그것도 은사는 은사인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카리스마랑은 뜻이 왕창 달라졌죠 지금. 자 카리스마, 자 카리스마, 도레마, 도레아, 카리스 이런 네 단어가 전부 프리 기프트라는 뜻인데 그걸 총망라해서 바울이 갖고 온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언어 유희를 잘하잖아요. 에베소서도 1장 3절이 언어 유희를 했다 그랬죠. 같은 말을 형용사, 명사, 동사로 썼다 그랬죠. 율로게토스, 율로기아, 율로게오 하면서 하나님이 좋게 말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이제 막 큰 것 속에서 설명하려고 언어 유희를 했다 그랬죠. 여기서도 언어 유희를 어떻게 했냐면 마로 끝나는 말을 전부 동원시켰어요. 거기 보면은 은사라는 말 아까 뭐였죠?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15절하고 16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은사가. 자, 그 다음에 범죄라는 말 있죠?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 있죠? 이게 파라토마예요. 마로 끝나죠, 또. 카리스마, 파라토마. 그 다음에 5장 16절에 심판이라는 말 있죠, 여기. 그죠? 심판은 크리마예요. 모두 마로 끝나. 그 다음에 16절에 18절에 정죄라는 말이 있죠. 카타크리마예요. 마로 끝나. 네, 선물 아까 도레마 있었죠? 16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또 의롭다 하심 있죠 거기? 예? 그것은 디카이오마예요. 그러니까 16절 안에 마로 끝나는 단어를 전부 집결을 시켰어요. 몇 개를? 6개를. 카리스마, 파랍토마, 크리마, 카타크리마, 도레마, 디카이오마. 이거 뭐야? 언어 유희한 거죠. 마가 목사님 헬라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명사는 그렇게 끝나는, 명사는 많이 그렇게 끝나지만 명사라고 다 마로 끝나지 않죠. 어떤 종류만 그렇게 끝나는데 그런 단어를 총동원시켜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이 언어 유희입니다. 바울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구멍가를 나왔나? 바울이 워낙 속학이니까 이제 나름 이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뭘 강조하려고?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두드러지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이걸 딱 들을 때 읽을 때 뭐예요? 하고 탁 떠오르게. 그죠? 마자 돌림으로 전부 끊어버렸어. 그 몇 문장을 한두 문장을 다 마로 끝나고 또 선물이라는 말을 은사라는 말을 4가지로 또 사용하고 이 언어 유희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즐거움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예?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다 이것이죠. 이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무슨 원죄론이니 뭐니 죄가 왜 생겼니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 사람의 의도를 안 따라가고 우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답을 얻으려고 성경에서 찾으니까 저자와 하나님은 주지도 않은 걸 내가 막 유추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오늘날의 잘못된 성경 공부라고 그랬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유추하지 말고 그 저자의 의도를 그냥 받아들이면 이야,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구나. 아담과 바꿔치기 했다. 결국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은 앞에 화목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화목게 하셨다.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앞에서 화목이라는 말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런 선물을 받고 어떻게 즐거워 안 할 수 있냐. 자, 논리가 이겁니다. 자, 그게 로마서 5장입니다. 자, 그래서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에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이 바꿔치기 했는데 월등하게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15절 다시 갑니다. 은사, 카리스마, 공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사, 프리기프트를 그 범죄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의 몇백, 몇천, 몇만 배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카리스 이것도 프리기프트라 했죠.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16절로 갑니다. 또 이 선물은, 앞에 선물은 도레아인데, 지금 또 이 선물 할 때는 도레아 이래도 되는데, 말을 일부러 바꿔요. 동의어를 도레마로 바꿔버렸어요.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것과 다르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또 나오죠. 카리스마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 있죠.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누구만 의로워요? 누구만? 하나님만.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주셨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또 나오죠. 그 정도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와 의의 선물. 또 나옵니다. 도레아 선물을 넘치게, 공짜로 받아서 넘치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아까 15절에 넘쳤으리라. 근데 넘치게 받는 자들, 또 강조합니다.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 사망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생명이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 영원히 살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자격이 없는데 은혜란 말이 계속 강조되죠. 은혜. 지금도 17절에 은혜, 20절에도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주 막 풍성했다. 은혜는 그냥 프리 기프트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 그랬죠? 프리 기프트는 프리 기프트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프리 기프트예요. 그게 더 첨가가 된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잖아요. 왜 운동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을 운동회 했을 거야 아마 제가 기억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나름 이제 그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뭐 그래서 트랙을 한 바퀴 삥 도는 100m 더 됐을 거예요. 트랙을 삥 도는 거니까 운동장에서. 예. 이제 7명인가 8명, 9명인가 잠깐 숫자는 몰라요. 좀 여러 명이 뛰었어요. 그래서 3등 안에 들어야 이제 상을 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지 말하자면. 공책 좀. 예, 공책을 줬어요. 공책. 예? 3등이 공책이고 뭐 2등이 뭐고 뭐 그랬어요. 네. 예. 300. 예. 그래서 3등 이상을 하려고 자 죽으라고 뛰었어. 뛰었는데 한 중간쯤 가다가 부딪혀갖고 저 같이 뛰는 놈이 막 앞질르다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또 뛰었지. 나름 사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4등을 했어요. 4등을.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결국 상을 못하고 상 막 수여하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거기 못 들어가고 막 열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끝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나 너무 억울하니까 상 달라고. 그래서 공책을 타온 적이 있어요. 자, 지금 풀이 깊다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자격 없는데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저는 떼써서 받은 거고, 쪽팔려서, 세상 말로 쪽팔려서 받은 거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받은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우리한테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그게 바로 앞에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어서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많아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있긴 있다라는 거야. 쉽지는 않은데 의인이니까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뭐 자식이니까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부모니까 혹은 나라니까 내 나라니까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선한 사람 위해서는 가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자주는 없지만.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제가 일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있었겠어요. 그건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원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죽는다. 제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집의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 제가 우리 집 망하게 한 그 사장,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청소년기를 일을 바둑바둑, 막 갈고 살았거든요.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사업을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 와서 뺏어버린 돈도 많은데 광산이 몇 개고 서울에도 뭐 나중에 성균관대도 자기가 사가지고 이사장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랍시고 옛날 30 때죠. 우리 아버지 걸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한 40년 동안 일군 사업을 하루아침에 뺏어버리니까 그때가 제가 13살 때이거든요. 속에서 그냥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예수님 알기 전까지 빠두둑 일을 갈았거든요. 약 10년 동안. 자, 그러면 그 원수가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천만에. 절대로 안 되죠. 일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요? 자,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 때려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래 했던 원수라는 거죠.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리스. 목사님,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분명한 명분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그죠? 바꿔치기 하려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뭐를 어떻게?
그걸 우리 보고 적용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쵸. 그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바울. 그렇죠. 거죠. 우리 보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선 예를 드신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 음. 그거는 사실 좀 상황이 다른 얘기죠. 그렇죠. 지금 바울의 논법이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원수를 위해 죽어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바울이 갖고 온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니까 우리한테 잘못한 원수를 용서도 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의 반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죠. 이 넉넉함이 이 원수라는 개념조차도 우리가 다 그렇지. 있는. 그 얘기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여기에서 적용 오늘의 QT 적용 나도 원수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뜻이 그겁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프리로 선물로 준 것.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5장 12절부터. 자, 그래서 18절로 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금 아담 예수님 이걸 5번 대조해 놓은 거예요. 지금 5번입니다. 아주 강조하느라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제 생명 얘기야. 생명.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라 뭐다? 생명. 이 생명은 누구 생명? 하나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치른 대가에 의해서 의인이 되어버렸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입을 했어요. 중간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율법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죄가 더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죄구나 저게 죄구나가 이제 분별이 가능해졌어. 그죠? 그러니까 죄를 더욱 죄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이 이 죄를 자기가 죄가 돼서 죽었으니까 죄가 많을수록 이 은혜가 더 돋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겠죠? 넘쳐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자, 영생 또 나오죠. 생명, 영생. 그러니까 뭐의 문제다?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지 뭐 도덕이나 윤리나 뭐 조금 더 선하냐 조금 악하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의 문제?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걸 도출해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이 전부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뭐로 판단합니까? 기준이 어떤 외모?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이는 거?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 그렇죠? 좋은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렇죠?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사실 종이 안 되지. 네, 그게 이미 바울이 선언했죠.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 그건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로 평가하세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자, 이 생명이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서 우리한테 왔다. 그게 21절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두 사람을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 그 이후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대조해 놓으면서 은혜의 우월성을 쭉 설명한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서 그거를 도출해내지 않고 자꾸 원죄니 죄가 왜 생겼니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실 때는 그 사람, 죄를 지은 장본인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죠? 세습되어 오고 상속되어 온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거는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 잘 아시죠? 에스겔서 18장. 참고로 자꾸 그 잘못 원죄론을 제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원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론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 에스겔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니냐. 하나님이 속담을 예로 들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저기 한 10m 떨어진 데 있는 아들이 아이고 셔라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해가시죠?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들이 고통당하고 심판받고 환란 속에 있는 게 조상 탓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조상 탓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게
고통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탓하죠. 그죠? 조상 탓, 부모 탓, 뭐 환경 탓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원죄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선 물론 원죄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자꾸 그것 때문에 등장을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따로 설명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이제 바꿔치기한 운명이어서 우리가 너무 감격, 감사, 환희, 즐거움, 자랑, 이럴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래. 한 사람 아담이 이렇게 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선물로 넘치도록 죽으심으로 이렇게 다 끝냈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그와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뭐냐?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야. 하고 5장 21절에. 이제 사망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6장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바울이 생각할 때 분명히 로마 교인들 중에, 독자들 중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반론을 제기하느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5장 20절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반박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 많이 지면 되겠네. 이런 궤변으로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면, 그럼 은혜가 더 넘치려면 어떻게 돼?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지면 은혜도 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제사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공격할 때 항상 이거 갖고 공격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용서하고 은혜 주고 뭐 사랑하신다며, 그럼 뭐 아무리 죄 져도 그러면 죄 더 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은혜 줄 거 아니야. 이런 궤변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소리 할 줄 뻔히 알고 자기가 미리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그래서 4번 얘기합니다. 4번, 6장 7장에 4번 이 편지의 독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을 4가지를 자기가 미리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제 1번이 6장 1절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4가지 대답을 합니다.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이어가는데, 첫 번째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이제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입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아까 20절에 21절에 그랬죠. 우리가 어디였죠? 그게? 법 얘기가 어디 있었죠? 네, 그 앞에 어디 있는데? 네. 잠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더 지면 되겠네. 더 져도 괜찮겠네. 은혜니까 다 커버가 되겠네.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7장 7절에 가보세요.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응?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됐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죄겠네. 바울이 또 뭐예요? 그럴 수 없네. 네 번째,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유추, 앞에 거에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오고, 그 설명하면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4번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대답을 바울이 이제 쭉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앞에 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장 1절부터 앞에 있는 내용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다음에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수사법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비난수사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다이아트라이브라는 거라 그랬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질문할 만한 거를 대답해주고 질문 반론 제기하면 대답해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비난수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안에 엄청나게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겠느냐?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하니까 그러겠느냐? 바울이 no,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 이유, 답입니다. 2절. 답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간데서 더 살리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갖고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그냥 죄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누가 죽었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 침례 얘기로 설명을 해요. 이제. 복음은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이제 복음은 뭐까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한 운명이 됐다라는 이게 복음의 한 측면을 또 설명하는 거죠, 지금. 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그냥 침례받고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합하여. 뭘로 합해요? 3절. 그분의 어떠함으로? 죽으심. 그분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게 침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침례는 장사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을 그러니까 세례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물이 문된다라고 해서 바르는 거거든요. 뿌리고 바르는 게 아니라 뭐가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장사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뭐 죽은 척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장사 지냈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게 복음이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어떻게 했어요 또? 죽었고 장사 지냈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 부활이죠.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갖고 앞에서 생명 설명했죠. 5장 마지막 부분에 생명, 영생 설명했죠. 자, 그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요. 없던 생명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생명은 원래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새로움이 우리한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원래 있었던 건데. 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은,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어떻게?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물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부터 이 땅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출발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이라는 말을 등장시켰어요. 연합이라는 말. 자, 이 말은 함께 심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연합, 함께 심겨짐.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죽는다, 장사 지낸다, 부활한다라는 의미다. 함께 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연합 말하고 네. 창세기에 나오는 거, 그 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네. 한 몸을 이루죠. 그거하고는 다른 뜻이 달라요. 그 연합은 함께 심겨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딱 악교로 붙여지는 한 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건 한 몸의 의미고. 예. 이것은 함께 심겨진다. 이것은 운명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심겨지니까 운명이 같다. 뭐 거의 같은 뜻인데. 심겨진다가 뭐야? 예, 땅에 심겨진다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연합한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예. 원어의 뜻이. 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뭐를 통해서?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 그러려고 은혜를 준 건데 은혜를 더하려고 어떻게? 죄를 더 짓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죠? 6장 1절의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기는 말도 안 돼. 왜? 이거 봐.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운명이 같아졌어. 죽었고 장사 지냈고 과거가 사라졌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고 이제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죽은 몸이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안 해도 되게 해주신 게 십자가야. 알겠니? 그런데 어떻게 죄를 더 짓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는데 그 의로운 존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해가시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생명이 바뀌었는데 그런 질문은 말도 안 된다. 그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게 침례로 설명. 이 침례의 의미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침례의 의미가 침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침례의 의미가 임한 사람이 겉으로 이제 자랑스럽게 공부하는 게 침례라고 그랬죠. 이번에 한국 가면 제가 침례식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지금 자발적으로 침례식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특히 이번에 여러 명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인서전스 책에도 왜 프랭크가 이 침례에 대해서 강조를 해놓은 대목이 있죠. 물무덤이라고. 무덤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침례라는 게 무덤이죠. 그러니까 죽고 거기에서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인이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파보잖아요. 파보면은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세기, 3세기 때 그 교회당들이 있죠. 뭐 가정집에서 주로 모였지만 4세기 뭐 이럴 때 보면은 큰 강이 흐르는데 강 옆에 침례탕이 발견이 돼요. 근데 모양이 무덤이야, 무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았고 초대교인들은 다 바다나 호수나 그냥 강에서 다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사람들이 침례를 어떻게 줬나 봤더니
강이 있는데도 가서 뭐 그냥 침례받아도 되는데도 강 바로 옆에서 발견된 침례탕이 있는 거야. 근데 생김새가 무덤인 거야. 그러니까 뭘 강조하려고 이 사람들은 강에 가서 받는 것보다 로마서 6장에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이것을 의미를 더 부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침례탕을 무덤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강에서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의미를 너무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제 많이 밝혀지거든요. 그 정도로 의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뭐 우리 침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프랭크 바이올라가 170페이지, 인서전스 170페이지에 보면 물무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능케 하시는 마음의 자세이다. 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노력이 아닌 은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은혜의 복음이다. 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도록 가능케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그대로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께 당신의 온전한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했다. 1세기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바쳤던 충성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라는 좋은 소식을 믿은 후 그분의 이름으로 물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옛 세상을 향해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새 나라로 부활하고 태어난다는 뜻이다. 침례는 반대편으로 갈아탔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즉 세상 제도를 포기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 그것을 주도해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결별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기 위해 당신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침례가 뜻하는 바이다. 즉 당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는 새 출발 그리고 나라를 바꾸었다는 충성서약이다. 사도행전을 통틀어 사도들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믿으라, 침례받으라 였다. 그것은 믿고 죄인의 기도를 읊어라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기도를 읊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침례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깊은 뜻을 품고 있다. 만일 당신이 1세기 때 침례를 받았다면 당신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다. 이 의미다 이거죠. 죽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1세기 때 침례를 받았다면 당신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다. 그래서 물무덤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세상 제도에서 당신 자신을 분리시킨 것이다. 당신은 옛 나라에 묶였던 모든 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1세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세상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신은 침례에 의해서 더는 이 세상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더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당신이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왕국, 새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을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물침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물침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당신이 인서전스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초기의 사인이다. 자, 글자 그대로죠.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늘 그림으로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그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려고 하고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통틀어서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 자, 우리의 복음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자, 그림 여기. 자, 이겁니다. 자, 십자가입니다. 큰 동그라미가 예수님입니다. 작은 동그라미가 우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됐어요? 밑에 장사 지냈어요. 그렇죠? 장사 지냈어요. 무덤이에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죠? 함께해요. 그리고 함께 승천까지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6절에. 자, 로마서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함께 죽고 살아나고, 에베소에는 뭐까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우리의 현 주소를 설명하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물론 이미 하지만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이 실체가 구체적으로 더 막 확실하게 풍성하게 드러날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생을 영원토록 쉬지 않고 누리는 그 차원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끝!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 대신 이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사는 삶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두 시대를 동시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올 시대를 끌어당겨갖고 지금 사는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다. 자, 그게 침례예요. 침례가 두 시대를 나는 동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공포하는 게 침례다 이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은 근처도 올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속에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가 많아져야겠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없다. 이미 전쟁은 승리로 마감했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8절에 믿어야 돼요. 9절에 알아야 돼요. 11절에 여겨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믿노니 8절 알미로다. 믿고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고 끊임없이 여긴다는 말이 뭐야?
여길지어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고, 차 타고 갈 때 또 여기고, 밥 먹으면서 여기고, 일할 때도 끊임없이 여기고, 화장실 갈 때도 여기고. 여긴다는 게 뭐예요? 있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끊임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자, 전쟁에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에는 전쟁은 이겼는데 전투는 아직 안 끝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전쟁은 이겨놨는데 전투는 계속될 수 있어요. 당분간.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고 전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계속 전투하고 앉아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알면 어떡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면 전투할 때 어떨까? 마음이 평하고 자유롭고 그렇겠죠. 그 얘기예요. 12절부터 이제 이것은 실전입니다. 실전.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11절이 돼야 알고 믿고 여겨야 지금 12절부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 어떤 몸이에요? 그걸 모탈 바디라고 그러죠. 임모탈이 아니라 모탈이에요. 모탈이라는 뜻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모탈이라고 해요. 자, 이 세상 7, 80년, 90년 살다 죽을 몸, 그 뜻입니다. 여기에 죽을 몸이라는 건. 자, 죽을 몸에 죄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내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의 부분, 눈, 코, 입 모든 부분, 지체죠? 멤버들,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왜? 전쟁은 이겼어도 전투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그 말입니다. 산 자로서 하나님이 봐주니까 여겼죠.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손, 발, 눈, 코, 입 모든 것을 끊임없이 뭐하라? 이거 전부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손, 발, 입, 코, 눈, 귀 모든 것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지배한다, 왕 노릇한다, 통치하다 그 뜻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통치 못하게 하면.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계명 지켜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은혜 앞에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해서 은혜, 은사, 선물 한 것 이런 어마어마한 프리기프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법 지켜서 인정받고 점수 따서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왕이 바뀐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항복했고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죄라는 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하나님이라는 왕으로 바꿔타게 했어요. 그거를 알고 믿고 여기고 살고 이제 뭐까지 해야 돼? 끊임없이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죄에게 드리려고 자꾸 유혹이 올 때 아니야 하고 어디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뭐예요? 하루 1분 1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이 응원하고 성령님이 힘을 주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12절부터 14절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기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여기 나왔네.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할 만한 거를 15절에 얘기했죠, 바울이. 예?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네, 그죠?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네, 또 이럴까봐, 노! 하고 나오는 게 그 다음 반론입니다. 반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정말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디테일한 것들을 쭉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로마스가 목사님, 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복음의, 그죠? 예, 기본적인 걸 많이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로마서가 다 설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디테일을 많이 설명해 줘. 이건 무슨 교리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의 설명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걸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이제 15절부터 6장 6장 다시 6장부터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